목사님들이 성경을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또 잘못 배우셔가지고 전하는 메시지가 너무 많아요. 그중에 특히 제가 일부 때 여러분께 주목하여 말씀드린 것은 바로 야곱에 대한 오해예요. 지금 이제 야곱이 알고 봤더니 어떻습니까? 온전한 자다. 그리고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자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중심이 되었지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세상에 성공하는 것은 관심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야곱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언약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그 당시 남자들은 결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를 낳아야 복을 받는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결혼을 합니까? 안 합니까? 75세가 되도록 장가를 안 갔어요. 그것은요,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기다렸다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야곱은 인내의 사람입니다. 약속을 받기 위해서 자기 삶을 드려요. 그리고 그 삶을 진짜로 예배로 드리는 자입니다. 근데 여기 야곱의 오해가 너무 많은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야곱이 지금 에서에게 쫓겨서 도망가지요. 근데 그냥 도망갑니까? 이삭에게 복을 받고 도망갑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줍니다. 그러면 그냥 보냈을까요? 재물을 많이 줘서 보냈을까요? 재물 많이 줬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 돌베개 사건이야. 돌베개 베고 잤으니까 야곱이 혼자 딸랑 그냥 나귀 타고 도망가다가, 아니면 나귀도 없고 그냥 발로 도망갔다고 하는 분도 계셔. 성경에 발로 도망간지 나귀로 도망간지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곳에서 밧단 아람으로 갈 때요, 가나안 땅에서 밧단 아람으로 갈 때 그 당시에 혼자 가면 반드시 도적에게요 무엇 당합니까? 그 당시엔 도적이요 들끌 때예요. 부유한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굉장히 이동한다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 때예요. 그러므로 야곱이 혼자 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야곱을 호위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같이 이동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야곱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고 있잖아요. 이삭이 부자란 말이에요. 절대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잤다니까 그걸 가난의 상징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설마 베개까지 가지고 도망갔겠어요? 그러니까 돌베개 그냥 베고, 여러분 돌베개 베고 잔 적이 있습니까? 저는 돌베개 베고 잔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제가 3학년 때 우리 다리미 있죠. 다리미가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예? 다듬이죠, 다듬이. 예. 그 돌 있잖아, 그 차돌로 보통 만들잖아요. 그 다듬이 돌에 베고 자면은 입 돌아간대.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 내가 그래서 입이 돌아가는가 안 돌아가는가 시험해보자. 왜 시험 정신이 강했는지 모르겠어요. 가지고 거기 딱 베고 잤어요. 제가 직접. 돌아간지 안 돌아간지 알아보려고. 돌이 차가워서 잘못하면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안 차갑더라고. 애가 얼마나 열이 많은데 그게 차갑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베고 자고 있는데 외삼촌이 봤어. 외갓집이었어요. 외삼촌이 보더니 저를 막 깨우는 거예요. 깨우더니 이 나와봐. 불만이 뭐냐? 외삼촌이 불만이 뭐냐? 너 도대체 무슨 불만을 갖고 그러고 있는 거니?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잘 됐다 싶어가지고 용돈 주세요. 그래가지고 용돈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연히 입도 안 돌아갔고요. 근데 돌베개 잘 때 느낌이 너무 딱딱한 거예요. 잠 안 옵니다. 그 느낌이 이거 근데 시험하는 건 좋은데 너무 딱딱한데? 어린 마음에. 그러면 돌베개 베고 잘 때 그냥 잤을까요? 위에 담요 딱 올려가지고 높이만 측정해서 부드럽게 잤을까요? 당연히 담요 올려가지고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게 해서 야곱이 잤어요.
두 번째, 돌베개 잡을 때 꿈을 꿨죠? 일어나가지고 야곱은 뭐 했습니까? 이 돌을 똑바로 세우죠. 돌을 세우고 뭐 합니까? 기름을 부어요. 이것은 여호와의 전이다. 그게 베델이죠? 우리 교회 이름 뭡니까? 베델.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시다. 그리고 그가 기름을 받으신다. 예수의 집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곳에서 무슨 약속을 받습니까? 장차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바로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을 받는 곳이 베델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오실 때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뜻이 그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지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주신 이름이에요. 이제 처음 예수님이 내가 너희 가정에 교회를 세워줄게 하면서 너희 교회 이름은 베델교회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집에서 가정예배 보는데 뭔 교회 이름을 주십니까? 하고 깜짝 놀랐던 그게 아무튼 받아라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옛날 처음에 그 베델이라는 이름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은 이미 제가 받았었어요. 교회가 세워질지도 모르고. 근데 뜻이 그런 뜻이더라고. 근데요, 여러분, 자, 그 옛날 야곱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입니다. 4,000년 전에요, 기름병이 있어. 요즘은 기름병이 싸죠? 유리로 만들잖아요. 너무 싸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자꾸 못 하는 거야. 이게 옛날로 돌아가 보시면, 여러분, 잠깐 지금으로부터 800년만 돌아갑시다. 700년만 돌아갑시다. 고려자기의 기름병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민간이 쓸 수 있습니까? 막걸리병입니까? 기름병입니까? 기름병입니다. 막 밥 먹는 사발이 아니란 말이에요. 밥사발이 아니에요. 밥사발이 아니고 기름병이에요. 무엇입니까? 고려시대까지도요, 가장 귀하고 비싼 귀중품이에요. 기름병은. 그러면 4,000년 전에 그러한 귀중한 자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거의. 누구만 가질 수 있어요? 고려시대도 귀족만이 도자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요, 인류 역사를 가늠할 때요, 그릇을 봅니다. 그릇의 변천사로 인류의 과학의 발달사를 봐요. 이제 인류 과학의 발달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송나라에 그리고 청나라의 가장 귀한 수출 품목이 뭔지 아십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뭐 팔아가지고 돈 벌었습니까? 도자기 팔아 돈 벌었습니다. 누가 다 샀습니까? 유럽에서. 유럽 귀족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도자기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본차이나라 그래요. 본차이나라고. 지금은 유럽이 오히려 도자기가 훨씬 발달했습니다. 왜? 너무너무 부러웠거든요. 그 당시에 그 본차이나를 사려고 하면요, 금값을 줬어요. 보통 돈을 주고 산 게 아닙니다. 그만큼 귀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그릇을 갖다가 거지가 돼가 종도 하나 없고 낙이 한 마리 타고 떨랑떨랑 도망가던 야곱이 뭘 갖고 있다고요? 기름병을 갖고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하나님이 기름병에다가 딱 숨겨놔버린 거예요. 무엇입니까? 다른 거 싹 없애버리고 도망가고 있는 야곱의 폰트를 주기 위해서 그래요. 무엇입니까? 성경은 놀랍게도요, 도망가고 있는 야곱의 폰트를 주기 위해서 야곱에게 재물 준 이야기 안 하고 있어요. 이삭이 싹 빼버렸어요. 싹 빼버려서 고난받는 야곱이 강조되고 있죠. 하지만 거기에다가 마지막 때, 야, 너무 강조해가지고 과장은 하지 말아라 하시면서요, 주신 게 기름병의 비밀이에요. 이 기름병을 가지고 도망갔다는 것은요, 기름 자체가 그 당시 귀했어요. 그렇죠? 이 기름이 그냥 기름이 아니죠. 귀한 기름이란 말이에요. 제사 때 쓰는 기름이 가장 귀합니다. 올리브 중에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란 말이에요.
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를 갖다가 올리브 더 귀한 건 그 기름병이에요. 바로 기름 도자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도자기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요, 가장 테크놀로지한 기술로 만든 기름병을 가지고 야곱이 가고 있는데, 귀한 걸 가지고 가고 있다는 뜻이 뭐예요? 재물이 있겠다 없겠다? 당연히 있겠다. 그러면 종도 있다 없다? 당연히 많다. 근데 양과 이런 걸, 양떼나 이런 걸 가져가면 안 돼. 왜? 속도가 느려가지고 형 에서가 붙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속도 있게 가기 위해서 귀중품을 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귀중품 중에서 다행히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름병이 있었던 것이에요. 요 기름병 하나로 하나님 싹 감춰버리신 거예요. 왜? 도망가고 있는 야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경은요, 행간을 읽을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야곱의 설교는 진짜 많이 고치셔야 돼요. 야곱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자, 야곱이 도망갈 때 불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야곱은요, 현재 내가 잘 사는데 주목하고 있습니까? 장차 올 복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장차 올 복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야곱이 마지막에 형 에서를 만날 때도 누구와 씨름합니까?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천사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그 예수님으로 봐야 돼요. 성경에요, 구약시대에 천사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알고 보면 예수님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을 천사로 많이 놓고 그게 절을 할 때 절을 받아요. 천사가 절 받으면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되니까 절을 받아고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요, 성경은 행간이, 구약시대는 특히요, 행간에 숨을 때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뜻이요. 그러면 천사는 절대 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요, 절대 어떤 지위가 높은 천사도요, 사람의 위에 있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절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시라고? 예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천사라 적어 놓은 것은 싹 숨겨 놓은 거예요. 지금도 여기서 뭐 천사가 오락가락하게 한다니까 천사로 생각하면 아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고 올라가세요. 그때 야곱이 기름으로 예수님께 제사를 지내죠.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고 올라갑니다. 근데 자, 여기 올라가자마자 지금 뭐합니까? 야곱을 그 삼촌 라반이 잘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오, 환영. 왜 환영받을까요? 돈이 있으니까. 라반이 누군데? 자, 라반을 누가 잘 알까요? 여동생 리브가가 라반 잘 압니다. 우리 오빠가 얼마나 욕심꾸덕인데. 그냥 갔다가는 그냥 족하고 뭐고 그냥 쫓겨나죠. 근데 어우 내 조카야 반갑다. 뭐 줬겠어요? 돈 줬죠. 예물을 주니까 잘 받았죠. 참 성경의 행간이 무섭네요. 그죠? 예물을 주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야곱이 장가를 가려고 해요. 장가를 가려고 했더니 성경은 야곱이 그냥 장가를 갑니까? 7년 동안 일하겠다고 합니까? 7년 동안 일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 7년 동안 일하려고 할 때 그 돈만 받았을까요? 성경은요, 계속 야곱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결혼하려고 하면 뭘 줘야 돼요? 지참금. 지참금 안 주면 절대 결혼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리브가와 이삭이 결혼할 때도 종이 뭐 갖고 갑니까? 지참금 가져갑니다. 그때 뭐 귀걸이에다가 목걸이에다가 막 금으로. 요즘으로 하면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요즘 금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 많은 돈을 주고 줬을 때요, 라반이 그거만 쓱싹 해먹으려고 그래. 라반이 뭐라고 합니까? 동생한테 물어보고 동생이 간다 그러면 보내줄게요. 목걸이만 먹으려고 그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동생이 리브가가
나 갈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알 수 없이 그래라. 그리고 지참금을 챙기잖아요. 이거 봤을 때요, 라반은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성경은요, 야곱의 고난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참금 이야기도 안 나와요. 하지만 그 당시 풍속과 라반의 성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라반이 지금 야곱이 지참금을 줬을 때요, 준다고 했을까요? 안 준다고 했을까요? 돈만 또 받아먹고 안 줄라 그러는 거야. 이 야곱이 뭐라고 저 요즘 말로 뭐랍니까? 환장하겠는 거예요. 자긴 장가가고 싶으면 미치겠는데 75년을 기다렸어. 그러니까 내가 7년 동안 일해줄게요.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라반이 어떤 수를 꾸밉니까? 언니도 주죠. 언니도 주고 14년 동안 일해. 얼마나 아니가 소위 말해 고유를 뽑아먹는 거죠. 그게 조카한테 할 짓입니까? 그게 양심도 없는 자죠. 예, 라반의 성품을 봤을 때요, 반드시 무엇을 받았다? 지참금을 받았다. 그리고 나중에 리브가의 몸종이 야곱과 왔다 갔다 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성경에 숨어 있어요. 그 성경 참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몸종을 통해서 야곱과 리브가가 또 이삭도 같이 서로 교류를 했어요. 그리고 야곱의 소식을 리브가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성경은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돌아올 때에 누가 죽습니까? 리브가의 몸종이 돌아가세요. 그때 후하게 장사를 지내드립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리브가와 야곱이 계속 연락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내려오면서 리브가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안 찾죠. 그래서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삭은 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실까봐 축복 주려고 했던 리브가가 먼저 돌아가세요. 자, 성경의 행간이 무섭죠? 그래서 야곱이 리브가를 찾는단 말이 하나도 안 나와. 그리고 리브가의 몸종이 야곱에게 가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이 그래서 하나하나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여러분이 알고 계시던 이 야곱은요, 잘못 알고 계신 거야.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뼈 떠고 뿌릴 때까지 그냥 끝까지 물고 늘어져가지고 축복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라. 뼈가 빠지게 기도하라. 그렇게 설교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야곱이 마지막에 하나님과 씨름할 때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씨름할 때요. 무엇 때문에 씨름합니까? 당신이 나에게 주시려는 축복을 안 주시고는 나는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주님의 약속 믿고 돌아가고 있는데, 형 에서가 달려나와 날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내가 이쪽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주겠다? 이 땅을 다 내게 주면 내 후손에게도 다 주리라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약속해놓고 와, 형은 날 죽이려고 옵니까요? 그렇죠? 이건 뭡니까? 약속을 이행해 주셔야지요. 야곱은 그 순간에도 무엇 붙잡고 있습니까? 약속 붙잡고 있습니다. 약속. 야곱이 이때까지 왜 이 고생하고 살았다? 약속 때문에요. 언약 때문에 야곱은 그 수많은 고난의 날들을 지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붙잡고 하는 거 씨름할 때 하나님이 그냥 발 빵 차가지고 그냥 이골되잖아요. 한쪽 뼈가 빠졌어요. 이 뼈 빠져가지고요. 뼈가 빠진 채로 계속 씨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세요. 우리가 착각한데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착각들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누굴까요? 앞에 위에는 라반. 라반은 끝까지 야곱을 붙잡고 못 가게 하려고 그래요. 야곱은 끝까지 가죠? 두 번째는 누굽니까? 형 에서예요.
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여 가려고 할 때, 주님 오신다고 기다리며 내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할 때 누가 방해합니까? 마귀가 방해합니다. 누굴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그래서요, 라반이 방해하고, 그리고 에서가 방해해요. 라반은 현재 내 현실이에요. 너 지금 먹고 사는데 먹기 힘들어 죽겠는데 뭔 천국이고 예수야? 다들 이야기하죠. 네 거지 봤더니 난 예수 못 믿겠어. 네 거지 봤더니 뭘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갖다가 이상해 주냐? 그 말 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인생이 예수 믿어가지고 복받아 잘 돼 있습니까? 잘 됐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요, 환경을 통하여, 라반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가려고 하는 걸 막아요. 자, 환경은 극복했어요. 극복했더니 무엇입니까? 장차 올 두려움이에요. 그것은 바로 에서예요. 라반은 현실이라면요, 에서는 미래예요. 너 어떻게 먹고 살래? 좋은 직장 있고 좋은 일 있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지. 근면성실하게 일해야지. 너 지금 뭐 예수님 오신다고 네 지금 인생을 삶을 주님께 드리니 뭐 먹고 살래? 이 겁을 주는 거예요. 너 그때 죽는데 수많은 겁을 줍니다. 여러분 인생에요, 미래를 가지고 겁을 주는 거예요. 누굽니까? 두려움을 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에서의 두려움이에요. 이 세상이 장차요, 주님 오실 기다릴 때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세상에 많은 기근과 그리고 질병과 전쟁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미래에요. 제가 1부 때 말씀드렸어요. 미래에 우리가 그 두려움의 찾아옴을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더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요, 하나님께 더 우리가 우리의 약속을 믿고 붙잡을 때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사랑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하시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야곱이요, 에서 물리쳐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에서 마음을 돌려주십시오. 에서를 물리주십시오. 확 에서를 죽여버리니 이 기도한 거 아니에요. 에서에 주목했다. 여호와의 약속에 주목했다.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야곱은요, 에서 이야기 하나도 안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은 에서고 뭐고 이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에서를 물리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에서고 뭐고 나에게 복 주시고 한 거 복을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축복받기 위해서 싸웠다. 약속을 이행하라고 싸웠다. 약속 이행하라고 싸운 겁니다. 축복의 시험 아닙니다. 잘못 메시지를 전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마음이 자꾸 복에 간 거예요. 야곱같이 떼쓰면 될 거야. 꽉 하나님 붙잡고 막 뿌려줘도. 왜? 다시 하나님이 능력과 힘으로 한쪽 발을 갖다가 고쳐주실 거잖아. 그렇게들 생각하시죠. 성경은요, 야곱의 위골된 뼈를 하나님이 고쳐주신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야곱은요,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그 뼈가 빠진 채로 살아요. 그래서요, 야곱은 한쪽 발이 불구로 삽니다. 평생을. 그래서요, 그 이후로 야곱이 양을 치러 나가는 성경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자, 야곱이 양 치는 성경이 있다 없다? 성경에 없습니다. 그럼 누가 양쳐요? 아들들이 다 나가서 양쳐. 아들들이 양치다 싸우던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야. 야곱은 양을 치러 나가지 못합니다. 왜? 한쪽 발이 위골되었으므로. 집에만 있어야 돼요. 야곱 보면 우리 복받았다 생각이 듭니까? 고생만 한다 생각합니까? 야곱은 몸까지 망가집니다. 근데 야곱이 몸이 망가졌다고 하나님 원망합니까? 그대로 여호와께 붙어 있습니까? 예, 이 약속을 믿는 자녀와요, 현실을 바라보는 자녀의 차이가 너무나 큰 거예요. 옛날에 저도 한쪽 발과 한쪽 팔이 위골된 사람과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요. 중풍이 들어서 13년을 앓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엄마 발을 이렇게 만져보면은 한 10cm 넘게 빠져 있어요.
중풍이 그냥 그거 한 게 아니고 쭉 빠져 있어요. 팔도 보면 한 8cm 정도 위골돼 있어요. 빠져 있습니다. 쭉 처져가지고. 그래서 누워 계실 때 보면 이제 서시면 이게 꼭 진짜 같잖아요. 근데 이 뼈가 위골돼가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팔도 있잖아요. 똑바로 안 되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엄마 그 팔 이렇게 잡아주고 엄마하고 같이 걸어 다닐 때 그때 한쪽 팔과 한쪽 발이 위골된 우리 엄마를 늘 보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복 줬다 생각하겠습니까? 짜증 팍 나겠어요. 근데 우리 엄마 평생 그렇게 사셨지만은 결국 그 한쪽 팔과 한쪽 다리가 위골된 축복을 받고 난 후 다음에 천국을 가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요. 한쪽 발과 한쪽 팔이 절뚝거리시면요. 저주받은 것이다. 복받은 거다. 복받으신 거예요. 교회가 잘못 가르친 거야. 야곱이 받은 축복만 이야기해 주니까 그러면 잘못된 분들은 축복 못 받은 건 착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성경은요. 야곱의 한쪽 발이 나았다 안 나았다? 안 나았다. 어디서 그 증거가 있을까요?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갈 때요. 요셉의 수레가 갈 때 그냥 갑니까? 수레에 올라타 갑니까? 못 걸은 거예요. 야곱은 걷지 못했습니다. 걷지 못해서 수레를 타고 가야 됐어요. 제가 봐서는 야곱은 점점 한쪽 발이 위골돼서 그때는 쩔뚝거리고 행에게 갔잖아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야곱이 아마 악화된 것 같아요. 거의 못 걸으신 것 같아. 그래서 수레를 타고 갔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한쪽 발을 쩔뚝거리게 하시면요. 그 쩔뚝거리는 게 뭔지 모릅니다. 저는 각자 다 달라. 감사하라. 신경질 내라. 자, 다들 한쪽 발을 다 쩔뚝거리는 부분 있으시죠? 우리 교회에 발 쩔뚝 안 그리고 오신 분은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에 발 안 쩔뚝거리고 오신 분은 진짜로 믿음이 좋은 거야. 진짜 하나님께서 복 주신 분이에요. 왜? 마음이 발이 쩔뚝거리는 거야. 세상으로 걸어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 세상으로 걸어가기 힘드니까 마음의 발이 쩔뚝거리니까 예수께 오신 거예요. 그분은 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희귀종이야. 희귀종이 멸종 위기종이. 우리들은 그나마 멸종 위기종은 아니고 저같이 한쪽 발을 쩔뚝거리니까 온 사람들은 그나마 제정신이죠. 근데 제가 봤더니요. 우리 엄마 한쪽 발하고 한쪽 발을 쩔뚝거리는 걸 봤더니 저는 중풍 들면 다 예수 믿을 줄 알았어. 우리 엄마 보고. 왜? 우리 엄마 발을 쩔뚝거리지 않으실 때는요. 화투 치러 다녔거든. 나 우리 엄마한테 미나토 배우고요. 엄마한테 600 배우고. 그리고 엄마한테 이거 뭐지? 다 5장 가지고 하는 거 있는데. 조금 더 그 단위가 센 거 있어요. 고돌이. 고스톱도 배우고. 다 배웠단 말이에요. 가지고 일자 2개 맞추는 거 하고 솔 2장 맞춘 거 있죠. 예, 그거 뭐랍니까? 섰다. 섰다도 배우고 그냥 엄마한테 다 배웠어. 우리 엄마한테. 그 우리 엄마하고 나하고 명절만 되면 600 치고 미나토 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미나토 치면 엄마한테 잃고 엄마가 미나토 저보다 잘 쳐요. 600 치면 내가 땄어. 이게 머리를 많이 쓰는 건 내가 이기고 머리 조금 쓰는 건 내가 지더라고. 얼마나 우리 화투를 많이 쳤는데 엄마하고. 그랬던 우리 엄마가 중풍 들었더니 화투를 안 치시더라고. 그리고 자꾸 성경만 뒤지게요. 찬송만 하고. 그래서 기도만 하고. 그래서 우리 엄마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중풍이 들고 천국을 가게 됐어요. 지금 야곱도요. 하나님이 세상의 소망을 끊어버립니다. 절대 어디 가자. 자, 야곱이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그래. 하나님이 딴 데 가라 가지 말라. 이제는 가지 마. 이제는 네가 원하는 데서 살지 마. 한쪽 발을 확 빼버려. 이제 갈 수 있다 없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야곱은 빼도 박도 못하고 하나님 옆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야곱이 어디도 못 가고 여호와 곁에 있게 하세요. 야곱에 대한 설교가 얼마나 많이 잘못된 거예요. 마지막 때요. 마지막 때 온유한 자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요. 순종의 자녀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경을 어그러뜨립니다. 안 그러면 내가 잘 순종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내 생각 때문에. 하고 싶어도 잘 안 돼. 근데 여러분을 하나님이 망가뜨리게 한 부분들이 있어. 누구는 몸이 아파. 누구는 가정이 남편이 힘들게 해. 그래서 힘들게 한 남편도 하나님이 주신 뭐다? 복이다. 그놈의 남편이 내 나의 의지가 된 게고 부러진 발이야. 빠진 발이야. 남편이 어떤 발이라고요? 빠진 발. 이미 빠져있는 남편들도 많죠? 혼자 된 분들도 많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복을 받은 거다, 저주 받은 거다? 복 받은 거다. 야곱의 축복을 받은 거다. 경제적 어려움을 당한 분도 계시고 참 많습니다. 다들 뭐 받았다? 성경을 봤더니 저주 받았다, 복 받았다? 복 받았다. 참 너무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요, 우리가 목사님들이 잘못 성경을 전한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바울 이야기예요. 아까도 일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바울은요, 놀랍게도 하버드 대학을 안 나왔습니다. 그냥 나는 가말리엘 문화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나도 공부했다는 뜻이고요. 베냐민 지파라 이야기했죠. 베냐민 지파가 뭔데요? 베냐민 지파는 그 당시에 한미한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귀족 지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느 지파가 득세하고 있었어요? 유다 지파가 득세하고 있었고요. 유다 지파가 왕족이야. 베냐민 지파는 왕족입니까? 사울 왕이 잠깐 집권했고요. 그리고 다윗과 싸웠어요. 베냐민 지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막내야, 막내. 뭐 베냐민 지파라 했는데 뭐 바울이 그냥 뭐 지파도 어떻고 그리고 뭐 가말리엘 문하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강요를 합니까? 바울이 굉장히 귀한 사람으로. 아니에요. 바울은 뭘 말하고 싶으냐면 나도 유대인이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로마 시민권을 가질 정도로 우리 집안도 가문이 있는 집안이다. 돈이 있다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뭐라 합니까? 나는 돈으로 로마 시민권 샀다. 예, 바울이 나는 원래부터다 얘기하죠. 그만큼 우리 가문은 유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에 살고 있지 않고 이방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도요, 이방 땅에 사는 유대인이 더 귀할까요? 유대의 땅에 사는 유대인이 더 귀할까요? 당연히 본토에 사는 유대인이 더 귀하죠.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나는 본토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뼈대는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도 배웠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구약의 예법도 다 배웠다. 그러므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무식하다고 토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나도 너희만큼 배웠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과장되게 바울을 높인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높임 받으려고 한 말이 아닙니다. 자기의 신앙의 정통성을 알리기 위해서 바울이 쓴 서신을 다른 사람이 듣고 신뢰를 하게 하기 위해서 쓴 글이에요. 이해가셨죠? 그러므로 성경을 너무 과장되게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요, 뭔가 다른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혹은 많은 목사님들이 잘못 배우셨어요. 그래서 과장되게 설교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똑같이 잘못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우리 이제 잠깐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니까 이제 야곱에 대해서 아주 이해가 잘 가셨죠?
예, 야곱은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아버지와의 약속을 꽉 붙잡아요. 끝까지 붙잡습니다. 야곱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 없어요. 사실 아브라함은 걸핏하면 도망갔잖아요. 마누라도 팔아먹고 그리고 저기 애굽으로 도망가고. 근데 야곱은 그런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야곱은 끝까지 돌아가요. 끝까지 돌아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요. 끝까지 신앙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바로가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험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야곱은 그 험한 세월을 살면서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가 알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누굴 축복합니까? 바로를 축복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사람인 걸 압니다. 그래서요.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갔을 땐 바로 축복해 줍니까? 아니면 나중에 겨우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께 만나가 할 수 없이 축복해 줍니까? 야곱은 힘이 없었어요. 근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선지자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바로가 축복해 달라 해요. 반대로 야곱은요. 바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바로가 믿어요. 그러니까 왕이 머리를 숙이죠. 그리고 야곱은 바로 축복해 줍니다. 그것이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의 차이예요. 야곱은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기다려요. 마지막 야곱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를 어디에 묻어라? 너의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하나님 나와 약속하셨다. 그가 마지막에 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삽니까? 애굽 땅에 삽니까? 야곱은 약속을 받았을 때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도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죠. 근데 야곱이 안 이루어졌다고 하나님께 막 분노합니까? 그냥 그대로 감사합니까? 그대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약속을 받은 자로서 내 시신이라도 어떻게 해달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믿는다예요. 참 야곱 같은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야곱을 뭐라 하십니까? 이스라엘이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언약을 붙잡읍시다. 언약을 붙잡는 그 사람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이요 끝까지 함께 하세요. 환경과도 관계없어요. 야곱은 환경을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환경을 뛰어넘는 여러분 되실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환경을 뛰어넘을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환경을 뛰어넘을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복을 받고 부유하게 살았고요 끝까지 하나님이 다 붙잡으셨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은 건 자녀의 약속이에요. 사실은 그 자녀가 나올 때까지 아브라함이 그 자녀만 믿고 기다렸습니까? 딴 놈 하나 낳았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까지네. 사실 야곱을 깊이 들어가면 야곱에 대한 믿음을 깊이 들어가면요 아브라함이요 무시가 돼요. 사실은 야곱은 끝까지 믿고 기다립니다. 아브라함 믿었습니까? 딴 데서 했습니까? 아브라함 초기의 믿음은 딴 데 새는 믿음들이야. 그다음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말년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은요 아들 이삭을 바칠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야. 그럼 그 전까지는 믿었다 안 믿었다.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한 거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을 때 하나님이 아이고 나는 너 믿고 있었다라고 대답해 줘야 되잖아요. 믿고 있었다 이제야 너는 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수많은 세월을 연단하시고 기다리세요.
아브라함이 75세부터 시작해서 지금 몇 살이 흘렀습니까? 이삭이 나이가 들었으니까 110세 정도 됐겠죠? 110 몇 세라고 하기도 해요. 그럼 몇 년입니까? 약 한 20 몇 년. 약 한 만으로 올리면 30년 가까이 돼요. 그 많은 시간이 흘려서 이제야 그 말씀을 받아요. 야곱에겐 그 말이 없습니다. 야곱은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고난 중에서도 결코 여호와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로마서 안 들어갈게요. 여호와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굳게 붙잡읍시다. 우리도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서로 사랑하며 나를 기다려라.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잔치하며 포도주를 먹을 때까지 다시는 포도에서 난 것을 먹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준비하라. 우리는 예수님과 혼인할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 언약을 야곱과 같이 굳게 붙잡읍시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항상 사랑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야곱이 얼마나 믿음으로 주의 약속을 사모하며 기다리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야곱과 같이 주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주님,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 속에 주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지라도, 아무리 현실이 나를 붙잡을지라도, 그리고 미래가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의 언약을 굳게 붙잡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